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야고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싸움이나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구경하고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현장으로 가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인들은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야고보서 4장부터 다툼의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이러한 다툼의 맥락에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는 가난하고 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하고 가난한 자들이 대립하였고 분쟁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만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때에도 이 돈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사실 돈은 참 좋습니다. 저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별로 없지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돈이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일이 있고 또 이 문제가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뉴스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재물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돈도 재물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또 그 사이에 서서 돈을 바라보고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다툼의 원인은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눠진 두 마음이고 또 작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그 해결책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오늘 본문에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4장 초반부 말씀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눠진 마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겸손하고 주 앞에 낮추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다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겸손, 자신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다시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또 어제 본문에서도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겸손하기 위해서 심판주를 바라보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문맥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야고보가 반복해서 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중생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도 형제 자매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새롭게 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속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하게 하시고 높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정결함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이 이렇게 가깝고 명료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에서 그저 이익을 조금 얻겠다고 세월도 낭비하고 허탄한 자랑도 하고 서로 다투고 차별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문제도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처럼 영원 불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말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이익입니까? 계산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이 심판하실 하나님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조금 각색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맞바꾸는 자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냈지만 다시 그 보화를 담보로 땅 사고 집 사고 냉장고 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계산을 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임하는 현세주의 복만 바라보는 그런 나뉜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나눠진 자는 이 세상이 곧 사라질 것도,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취를 그렇게 따르고 자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신자들을 향해서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 역사와 문화를 읽어낼 수 있고 계절의 흐름을 읽으면서 놀라운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심판의 문제, 또 종말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1장 11절부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1장 11절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꽃의 아름다움이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평가받았을지 모르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신기한 것도 참 많이 만들어내죠. 저는 이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이동수단을 만들어내서 이동하는 것도 지금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로켓이나 우주왕복선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죠. 위성도 띄우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들을 연구해서 에너지원으로 삼기도 하고 합성하여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지만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활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지식이 참 많다고 하지만 영원한 지식이, 영원한 지혜가 참 부족하고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학교나 직장, 사회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고백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과 행동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야고보가 제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돈 문제로 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소리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와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혹과 혼란이 존재하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투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파악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사라지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매일매일 되물으면서 중요한 것을 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지 못하죠. 참 김응식 목사는 키도 크고 그런데 배는 나오고 맨날 아재 개그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면 얼마나 제가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평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과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실 주님이 하시는 인생 정산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제 본문에 상인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지주가 나옵니다. 땅 주인이 나옵니다. 모두 부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장의 상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5장에 나오는 땅 주인들은 불신자입니다. 4장에 나오는 상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살아갔다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의 소지가 되었다면, 5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전심인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4장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경고하는 정도였다면, 5장에서는 통곡하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전심인 부자들이 가진 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닥칠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밖에 몰라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그 마음을 세상적으로 살찌웠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나 또 성경의 여러 율법이나 원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심판에 차고 넘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세상적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6절 말씀처럼 대항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법정 다툼조차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의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차별이 많았던 시대에 주인과 종이 나눠져 있었고, 땅 주인과 소장농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계급으로 존재했습니다. 둘 사이에 도무지 메울 수 없는 신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의인들이 평등을 위한 사회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고 또 법정에 소장을 제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대항하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만군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자입니다. 우리도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대한민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국민은행도 없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없습니다. 하지만 헤븐뱅크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공예배에서 특송 순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질타를 합니까? 설교가 너무 길거나 짧아서 세상적으로 질타를 받을까요? 선교지에서 많은 외화를 송금해서 지탄을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고 욕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높음을 자랑해야 하는 교회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지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으니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학벌, 재력, 능력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자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세상에서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주님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들도 세속적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풀과 꽃이 다 사라질 때 주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속죄받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